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에서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가스펠송을 작사한 손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하늘의 시인이라 불리는 바로 손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57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힘들고 하루하루 중에 가장 고통의 순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화장실을 갈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팔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어느라 잘 그 발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그 모든 진을 빼내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녀가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받은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러한 변화를 이미 체험하셨거나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체험이 아직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혹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그 시각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와 기도의 습관을 가진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그날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 40년이나 된 안전뱅이 거린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그냥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전뱅이 거린의 비참한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이라는 그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린들에게는 아주 몫이 좋은, 구걸하기 딱 좋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고, 게다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몫이 좋은, 구걸하기 딱 좋은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 거린 하나가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였으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로 그곳을 이렇게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몸으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인상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애인이 성전 입장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그 후라 이미 신약시대가 되었지만 1세기에는 아직 과도기라서 구약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모시면 육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고합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또 한 가지는 바로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살다 죽으면 그냥 그 흙에 묻히고 말면 끝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영혼은 바로 내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세, 재물, 향락,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다 소유하고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반면 나사로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사로는 어때요? 그 부자의 대문 바깥에 서서 노숙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칸도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매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겉으로 보면 참 비참한 모습. 그의 육신의 몸에는 또 병까지 있어서 이 온몸이 허는 그런 병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주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겉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천사의 손길로 이끌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불행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사니까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앉은뱅이 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오직 하나 육신을 위해 하루하루 살 방법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이 앉은뱅이인 것이 비참한 것보다 사실은 영적인 앉은뱅이 상태인 것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자신의 근본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앉은뱅이 거린에게 동전 몇 잎이 필요한 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에게 그 동전 한 잎이 있어야지 그날 생활할 모든 생필품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할 그 동전 한 잎이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위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본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일같이 약국에 가서 가스알명수 한 병 마시면서 이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그냥 대단한 일을 하시는 멋진 사도요, 굉장한 일을 했던 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앉은뱅이도 그 거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시대에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그럴 위치까지 그러할 지경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고 또한 빈털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날 거린에게 줄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당당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거린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런 말은 당당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풍요를 나누어주고 또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풍요는 무슨 풍요였을까요? 바로 영적인 풍요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육신적인 궁핍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앉은뱅이 거린의 육신적 영적 궁핍까지 해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처럼 단순하게 동전 한 입을 주고 말았다면 아주 일시적으로 육신적인 위로가 됐을지만은 진정한 풍요를 제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의 평안,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적인 풍요는 오히려 가질수록 자기 혼자서도 부족해요. 궁핍합니다. 안 가져도 궁핍하고 가져도 궁핍한 것이 바로 육신적인 풍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소유하기 전에는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로서
어때요?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어때요? 그들은 서로 예수님께 아부하며 어떻게든 세상적인 위치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끊임없이 그들은 모든 것들로 통해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 한 분을 모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부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안진뱅이 거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 거린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뜁니다. 달립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을 소원했지만 금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귀한 선물을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안진뱅이에 전해졌던 그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고 어때요? 물맷돌을 돌려 그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립니다. 사울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상대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다윗은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려 40년 동안 얽매여 있던 그런 중증장애에서 그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일어나 걷게 된 육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의 준공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남들에게 누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다라는 단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증거가 되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000명이 되었고 이제 5,000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그 큰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과 평화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위축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변화받은 그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영혼이 죽어있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금과 은은 나 없지만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